한동안 동안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마서가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지혜들을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죠. 그 방법이 바로 구원의 복인데 그 신학적으로 칭음, 교리로 신학 교리로 말하면 칭음,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게 그냥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칭의의 복을 주셔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두 번째 신학적인 교리로 성화예요. 그 성화는 어떻게 가는가? 그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장사 지냈죠? 그래서 이제 새 사람, 새 생명, 의의 사람.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몸은 거룩을 못 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라고 그러죠. 닮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가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그 사건을 내 사건을 받아들이고 세례 받을 때 함께 장사 지냈어요. 옛사람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니까 결혼식 한 거예요. 세례가 그거예요. 새 사람으로 연합해 산다고 했잖아요. 신랑 신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인데 그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옛 자는 죽고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그 신부로서 어떻게 하는가? 그 신부된 자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신부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신랑만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아담의 라인에서 누구 라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라인으로 왔기 때문에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쫓아가야 되는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성화예요. 6장부터 나오는 성화가 그런 과정이거든요. 실제적인 삶의 예배는 12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아담 라인에서 누구 라인으로? 그리스도 라인으로. 그 다음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누구요?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으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거.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은 이제 그 군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해야 될 것 세 가지, 해야 될 것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거든요. 12절부터 13절이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세요. 무기로 비유를 하는데 뭐라고요? 이제 그 10절 11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죄가 어땠다고? 죽었다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지배하지 못해요. 그들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소유권이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럼 뭐요? 우리가 용납을 하기도 하고 내주기도 하고 허용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단절도 하고 이미 단절은 됐지만 우리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물스물 저 밑바닥에서 숨어있다가 나와요. 근데 우리 의지적인 발동도 주었지만 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면서 통치하게 만드셨어요.
성령의 은혜로 구하면 아니지. 쟤는 이미 뭐 했어요? 굿바이 했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내가 오늘 실수를 했지만 나는 누구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상관없어. 너하고 결별했어. 이별했거든? 그러니까 다시는 오지 마. 다시는 건드리지 마. 이제 안 속아. 이렇게 선포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지 않으면 어때요? 말랑말랑 하니까 어때요? 오, 좋네. 응? 말 잘 듣네. 그리고 잡고 있어요. 진짜로. 귀신 위에 잘 붙어있는 줄 아십니까? 경계선이 없는 사람. 시킨 대로 하는 사람. 그럼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인연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좋았는데. 왜 좋았냐고 했더니 얘가 시킨 대로 잘하거든? 그러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양보하면 돼요. 착한 게 아니야. 미련한 거지. 왜 같이 놀아? 소속이 다른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주소가 있는데 근데 제일 싸가지 없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저것들과 같이 짝짝꿍 하려고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속은 거다 이 말이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래요. 몸의 사욕을.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가 거절하라는 거예요. 단절시켰으니까 결별하고 안 되니 끊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몸의 사욕이 뭐예요? 네 마음이, 네 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사기 만호는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은 뭐라고요? 육은 영을 공격한다고 했어요. 대적해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대적하게 돼 있어요. 영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성분이 다르잖아요. 서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네 개인적인 그 육의 생각, 옛 생각 이거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지 말라. 그것에 순종하지 말고 뭐에 순종하라?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는 뭔가 그래서 너희 지체를 아까는 몸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 전입격을 저에게 그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병기라고 했죠. 뭐죠? 전쟁 그 무기인데 바로 도구죠. 도구예요. 그런 도구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 그러잖아요. 화평을 도모하는 자. 그런 자가 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 더 하고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두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 했어요? 첫째는 죄를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뭔가? 첫 번째 뭐지? 너희 자신을 어디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린 죽었다 살았죠? 부활했어요 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이 6장 주제가 여기가 하나님께 드리다 이 말이 뭐냐면 6장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두 번째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부활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우리 이거 지체 몸 붙어있는 몸통 말고 나머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 이야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악망해라. 원리 지저스. 중간지대는 없다. 오로지 주님을 악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는데 뭐해라? 목숨을 걸어라. 그거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죄의정으로 불의의 무기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의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6절에도 순종의 무기. 여기는 그 의의 무기죠. 그런데 16절은 순종의 종. 그 다음에 또 8절은 의의 종. 또 22절인가요?
22절은 하나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게 되면 뭐가 들어오죠? 어둠이 막 들어오니까. 걔네도 몸이 없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쏙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요. 옛날에요. 몇 년 전인데 여기 딱 앉아요. 앉으면 알죠 여러분? 앉아. 그래서 휘장 안 나가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 개 같은 년아. 걔네는 욕을 엄청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할 때도 그래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어쩐 사람은 본인들 직접 이야기를 해. 입으로 말을 해요. 표현을. 근데 너 같은 년은 못 붙어 있어야 돼요. 너한테는 못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땜새? 뭘 땜새? 결단력이 있잖아요. 너한테는 뜨거워서 못 있어야 이년아 그래.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어야 이래요. 너 왔다가도 번지수가 틀렸네? 뭐 얼른 가야지. 왜? 불에 꽃이나 죽잖아. 고달프잖아. 못 있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극과 극이야. 극과 극이에요. 그럼 금방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집 짓고 살아요. 집 짓고 사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를 조종해요. 그럼 우리 인생을 사나요? 사단 마귀 원수 제의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생사열탈권이 없잖아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할 뿐이에요. 종은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종이 돼야 되겠죠. 은혜의 종은 어때요? 자유예요.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종은 뭐예요? 속박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14절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아멘.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이별했기 때문에 이혼했다니까요. 다시 재혼 안 해요. 재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다고요. 그쪽 소속이 아니요. 그래서 은혜의 종은요, 율법에 뭘 받아요? 율법의 제재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은 뭐예요? 율법이 뭐하죠? 죄를 탕 제목을 딱 이제 뭐라 그러죠? 거기에 맞는 형량을 때리죠.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자들인데 우리는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보다 더 광대하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하고 주장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 누구? 내 아버지. 나는 은혜로 그분을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서로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걸 다 내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를 줬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들어오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죠. 창세기 4장에서인가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라고 암시를 줬어요. 제가 뭐라고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가인아 제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문 앞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 앞에 바로 와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허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권세를 줬어요. 내가 취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늘 항상 우리는 초이스를 잘해야 돼요.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선택을 잘해야 돼요. 뭐 있었죠? 그 광고.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 선택은 평생을, 영혼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아셨죠? 왜 못 이겨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 대신 이기려면 어떻게 영적 근력을 길러야 돼요. 막 호의호령하고 막 군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이야기하잖아요. 병기, 무기로 사용되라고.
그렇게 영적 전쟁이 심하니까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3절은 주인과 종의 개념이에요. 주인과 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된 자는 의의 종이요 의의 병기요 하나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딱 이 싸가지 없는 거에 탁 붙어요. 얹어요. 얹으면 어때요? 아니 이 묵직하면서 짜증이 나. 딱 붙을 때 그러면 순간적으로 팍 털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팍 나가 떨어져서 도망가요. 그러거나 이렇게 막 짱 안 가 이렇게 안 갈 거야 그러면 딱 이렇게 대답을 해. 야 니는 안 그래도 갈라고 그랬어. 얘는 뜨거워서 니년은 뜨거워서 못 있어야 돼. 이거 죽지. 이걸 타서 죽지. 못 있는 거지. 그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무장된 군사가 돼야 돼요. 영적 전쟁은 얌전해갖고는 안 됩니다. 입도 거칠어져요. 귀신만 계속 상대해보세요. 맨날 듣는 게 여긴데요. 맨날 듣는 게 여긴데요. 그게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야이 짱! 이래요. 야이 짱! 어쩔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강남 같은 데는 안 나가!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아요? 창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요, 들키잖아요, 싹 가요. 들키면 나가요. 들키면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잘못 짚으면 어떻게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딱 알아야 돼. 감지해야 돼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할 때 있거든요. 그분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해요. 그러면 그 들키면 막 잘못했다 그래요. 금방 나가버려요. 왜? 들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들이 우리한테 불법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불법을 우리는 처리하고 밀어내고 거부해야 될 말이에요. 그럼 뭘 받았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어. 왕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의 기도는 뭐예요? 명령만 할 뿐이잖아요. 왕은. 저와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명령을 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난 너와 상관이 없다. 난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막 들이대. 그러면 500년 엄청 똑똑하네. 그리고 못 있겠냐고 가버려. 그렇게 말하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얘들이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숨이 막혀요. 말하는 게 다 무기야. 무기가 나가. 제가 월요일날 사역을 했는데 그 신병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청년인데. 그런데 입에서 엄청 공격을 해요. 눈을 딱 보니까 아니야. 눈이 떼해가지고 불구스름하면서 눈에가 아주 가득가득 찼어. 그런데요 입으로 엄청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2번. 그런데 이제 새로 온 사람이라 말을 안 했지. 아는 사람은 이제 가만히 안 있어. 확 치지. 딱 제압을 하지. 근데 말없이 제압을 해버렸지. 응? 그런데 오늘 오라는데 안 왔네. 아유 안타까워요. 그 신병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무당이래. 그래서 이혼했대. 딸이 6살이면 그런데. 귀신이 그래요. 귀신은 자꾸 뭐예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자꾸 분리시켜요. 갈라놔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 이간질해요. 그리고 참수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두렵고 걱정된다. 이 사람들 뭐예요? 귀신이 자꾸 참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속아? 왜 속아?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누가 있어?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이름의 권세를 써. 나한테 줬어. 나한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용해요. 사용할 때 막 더 잘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왜? 근력이 생겨가지고 우리 삽질 처음 하면 몸살하지만 자꾸 하면 어때요? 안 피곤하잖아요. 응? 안 피곤해요. 똑같아요. 자꾸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게 의의 무기다. 뭐의 무기다? 불법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다. 의의 병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자신을 뭐라?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제 종은 종말이 어떻게 된다? 결말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혹은 순종의 종으로 그럼 뭐예요? 의에 이른다. 의란 뭐예요? 의란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우리한테 딱 덮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 그런 무죄 판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덧입었어요. 그 거룩을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거룩을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변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예요? 변화해 가야 돼. 자꾸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뭐예요? 진정한 교사예요. 우리의 모델이에요. 본이란 말이에요. 본. 옷 만들 때 본 따잖아요. 본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은 이코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죠? 그렇지요? 믿음이 동반된 순종이에요. 믿음이 동반된 게 순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랑 믿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야고보에서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순종과 믿음은 이코르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순종 플러스 이코르 하려고 그랬어요. 순종 이코르 믿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 종과 순종의 종을 대조하죠. 제 종으로 사는 어때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뭐다? 갈수록 의에 이른다. 거룩을 덧입는다. 거룩한 자가 된다.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교사이신 우리의 모델이신 그분을 자꾸 닮아가는 거야. 기준이 그분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사람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뭐하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옛날에 이 자가 죽기 전에는 어떠세요? 제 종이었어요. 불법의 무기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뭘까? 교훈의 본은 공동 번역은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르침.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 로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당시에 이미 받아들인 기독교의 진리, 이걸 복음이죠. 이게 바로 뭐다?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교훈의 본을, 여기 본 나오죠? 본이 뭐예요? 가르쳐도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거룩을 덧입고 가라. 그대로 변화해가고 그대로 성장해 가라 이 말인 거예요. 그대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러분 달라야 돼요. 응? 우리는 거룩을 자꾸 확장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을 나눠준 자가 돼야 돼요. 빛의 사람이 돼서 빛으로 어둠을 비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뭐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때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어. 이미 과거형이거든요. 의의 종이 되었거든요. 의의 종은 의의 종답게 살아야 되겠죠? 의가 뭐라고요? 거룩이다. 거룩이다. 또는 뭐다? 무죄다. 불법이 없다. 죄 안 지었다. 지었는데 뭐 이렇다? 은혜로 탕감해 주셨다. 그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뭐가 된 거죠?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는 뭐죠?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대가 없어요. 대가 안 치러도 돼요. 그냥 선물로 받은 카리스예요. 그냥 받았어요. 그죠? 은사도 거저받잖아요. 구원도 거저받고 은사도 거저받고 능력도 거저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식도 거저받죠. 다 공짜예요. 그런데 성화는 어떻게 된다? 거룩을 우리의 변화의 삶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뭐예요?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불법과 단절하는 그 뭐라 하죠?
경계선? 경계선을 잘 지켜야 돼. 응? 아무나 그냥 마음 다 주지 말어. 응? 너도 좋고 다 주지 말라고요. 응? 요즘에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아시죠? 범죄 요즘에 사건 보면 별별 사건이 다 있잖아요. 20살 먹은 어린애를 26살 먹은 남자애가 좀 사귀었었나 봐. 데리고 나가가지고 오피스에 새로 지은 거 얻어가지고 며칠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감금했어요. 한 달인가요? 그래가지고는요 마약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옷을 훌렁 벗겨놓고 얼굴에다 오줌 싸고 침 뱉고 머리도 깎아버렸어. 바리 깎고 다 깎은 게 아니라 가운데 막 엉성엉성 깎아놨어요. 그리고 같이 붙어 다녀야 돼. 임신하면 도망 안 가고 저기 뭐 가서 산부인과 가서 테스트 해보고 산부인과도 가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막 또 때리고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몰래 잠자는 사이에 엄마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어디가 재판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데이트 폭력, 뭐 부부간에도 아내가 지난번에 비 많이 올 때는 아내가 고가의 가방을 샀다고 그 막 물 막 심할 많이 할 때 가서 다리에다가 강 다리 한강이 어디예요? 한강인가요? 지방인 것 같아. 다리 밑에다 냇가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올라오면 물에서 떠올라오면 무거운 바위돌을 억지로 들어갖고 그 머리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아니 차라리 이혼을 하지. 그 남자애도 그 데이트 폭력한 그 남자애도 다른 남자와 사귈까봐 무서워서 얘가 자살을 몇 번 시도를 했대요. 엄마가 24시간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뭐 서현역 사건, 뭐 신림역 사건 많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다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피해 망상증이 오고 피해의식이 있고 그리고 쫓긴다고 생각을 하고 스토커가 따라온다고. 서현역의 그 범죄자는 스토커가 따라온다고. 여기 스토커들이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무가내로 인도로 차를 저기 올라가서 또 다치게 하고 그리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죽였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를 이 복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보장이 안 돼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옛날에 그 신문에 안 나오고 방송에 안 나와서 그럴 수는 있는데 데이트 폭력이 뭐 한 달이면 심각한 게 뭐 그 사망 사건, 살인 사건까지 간 게 수십 건이잖아요.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 이 후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키워야 되는데 편안하게 치유하고 그래서 치유받지 않고 결혼하면요 무섭습니다. 큰일 납니다. 가족들도 왜 이렇게 살인극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덧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요 그 남아있던 것도요 꿈틀거리다가요 거부하면은요 아이고 안되겠다 여기 못 있겠다 숨 막히거든요. 그리고 짐 싸서 가게 되는 거예요. 짐 싸서 갈 때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피난민들 오만 걸 가지가지 다 갖고 가죠. 다 이고치고 막 다 산으로 불러막고 수도 없이 나가 군대들이 우리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줘야 돼요. 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좋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것만 해도 안 와요. 이것만 해도 안 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긍정적이 돼요. 낙천적이 돼요. 주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울한 적이 있었나요? 주님이 우울한 적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은 충만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내주지 말아야 돼요. 의례적으로 살 것인지, 불의적으로 살 것인지, 제적으로 살 것인지, 순정적으로 살 것인지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관은 우리 학계에 달려 있어요.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이런 것도 우리 학계에 달려 있잖아요. 투자하고 안 하고 우리 학계에 달려 있잖아요. 남 탓하지 마노. 내가 결정한 거잖아. 안내는 받았지만. 그렇죠? 최종적 내 결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공동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해요.
제 속박이나 지배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죄값을 누가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러지 말어.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내 탐심이, 내 탐욕이, 내 음란이, 내 거짓이, 내 간교함이, 내 간사함이, 이런 것들이 막 불뚝불뚝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제지하세요. 물리치세요. 응? 그거 보면요, 아이고 안 속네, 못 듣겠다, 심심해서. 말을 잘 들어먹어야지. 안 들어먹으니까 막노릇도 못하지. 그 어떻게 해? 말 잘 듣는 대로 옮겨가. 이사 가야지. 이사 보내버려! 이사 보내세요. 데리고 있지 말고. 뭘 아깝다고 붙잡고 있어. 응? 아니면 내 보내야 돼. 있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있어요 이러고 있어. 그러고 있지만 내 보내면 나가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초청하셔. 그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면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또 여러분들 다 일일이 사역해드리잖아요. 해드리면 어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은을 덧입을 수 있고 성령의 통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변하잖아요. 그 변화를 계속 지속시켜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다스릴 수 있어요. 짓밟을 수 있어. 말라기 4장 2절, 응? 말라기 4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발바닥에 채처럼 문질러버려. 확 밟아가지고 가루를 싹 만들어버려.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장.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7장. 우리 좁은 목으로 가라가 7장 아니에요? 좁은 목으로 가라. 그렇죠. 길이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많이 넓은 길로 가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는 뭐라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어때요? 가기가 편하진 않죠. 협착하죠. 협착한데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시편 84장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을 시원해지는 바 이런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뭐예요? 시온.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설명은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런 자는 좁지가 않아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불기둥이 작게 있어. 이렇게 불기둥이 희미하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 경건생활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영이 자라가요. 영이 자라가면 커져요. 불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된 길이 신락같이 있다가 계속 넓어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찬양이 한 10,000명이 한처럼 올라갔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빡빡하다가 조금씩 열리다가 어느 단계 가니까 확 열려가지고 어때요? 제가 찬양이 너무 황홀하다고 여러분도 황홀했잖아요. 계속 하고 싶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대요. 처음에는 협작하고 좁죠. 우리가 아내들 게 많잖아요. 술 먹던 사람은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바람 피는 사람 끊어야 되고 그렇죠.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감정대로 자기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처음에는 힘들죠. 힘이 드는데 이 길이 계속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연합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시온에 들어가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저는 힘이 안 든다고 할 수 없지만 사역 자체는 제일 행복해요. 저는 강대산 올라오면 행복해요. 강대산 올라오면 행복해요. 왜요? 사는 것 같아요. 살만나.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기뻐. 그리고 사역하면 기쁘고. 뭐예요?
세상 말로는 팔자예요. 우리 말로는 사명, 소명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빡빡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통치를 많이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지배를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뭐 하기 싫거나 뭐 억지로 하거나 막 아이고 어떻게 막 이게 없어요. 때로는 이제 엉뚱한 여러분들이 가끔 엉뚱한 소리 할 때 왜 그럴까? 기도하고 이제 그때는 잠깐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돌아서 언제 그래?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안에서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마음이 뻥 뚫렸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이 빵 뚫려버린 거예요. 빵 뚫려버린 어떻게? 세상 말로 직통이라고 그러죠. 직통계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직반이다. 직반이다. 뭐 오래 걸리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금방 기도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건 뭐예요? 그만큼 길이 많이 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예로 그만큼 많이 했다 이 말인 거예요. 늘 이 길이 이렇게 막히지 않고 늘 뚫어지게 계속 했다. 그래서 번질번질한 길이라서 어떨까? 울퉁불퉁하게 싹 없어졌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잠언 23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게 즐거워하라.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누구한테 줘? 내게 다오 그 말이야. 네 마음 나한테 줘 그래요. 네가 갖고 있으면 하나도 소용없어. 불의의 병기가 돼. 제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네 인생의 책임자인 너를 창조하고 너를 이끌어주신 나에게 다오. 마음을 달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시온의 마음의 시온회가 열린다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단계를 가요 여러분. 실제로 그 단계를 간다니까요. 그러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하기 싫고 뭐 억지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거보다 내 육이 살아있다. 내 육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이 일을 얼마나 시켜주신 많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 다 내드리십시다. 하나님이 그러시길 원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절 18절 했나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9절에도 의의 종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선택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라? 마귀를 선택하지 말고 죄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의를 선택하라. 너희는 의의 종이다. 너희는 거룩 돈 입은 자다. 구별된 자다. 너희 소속은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나인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인이요. 아담의 나인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아담의 나인이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불법의 종,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잠깐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돌이키고 나오기만 하면. 그런데 무슨 종교 있죠? 한 번 구원 받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 구원파. 구원파는 그래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구원 있을까요? 없죠. 응? 이 7장에 가봐요. 7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 육신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목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거예요. 유교 문화도 있고.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거예요. 종교성이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새벽에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저 유럽인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 뼛속까지 뭐가 있어요? 아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십시다.
추석에요. 귀신하고 뭐하죠? 교제하죠. 조상제사 지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자식들에게 뭐 해준다고? 복을 준다고. 거기다 막 빌어. 그러면 영적인 원리로 보면 뭐예요? 귀신에게 내 후손들을 이렇게 맡기는 건데 계약하는 거예요. 그럼 뭐요? 저주를 계약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거기다 엄마가 좋은 걸 다 갖다가 그래요. 전국적으로 하잖아요. 그걸 무릎 놓고 기도해야 돼. 음식을 준비하다가 또 제사상을 차리다가 눈을 열어서 보여주지요. 안 믿는 사람도 눈 열립니다. 항상 보입니다. 보여주죠. 제사상에 구렁이가 득실드려. 구렁이가 득실거리게 달라고. 그리고 찬양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가지고 108번 하다가요. 갑자기 주기도문,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주기도문 나와갖고 뭔지 모르니까 계속 하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아랍권에 많다고 하잖아요. 이슬람권에 많대요. 힌두교도 많고. 꿈속에 나타나고 길 가는데 갑자기 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돌아온대잖아요. 아랍권에는요. 이슬람권에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사형이에요. 가족 중에서도 믿으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절대 하나님은요 그 죄의 종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자, 20절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어땠어요?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해서 뭐예요? 그 몸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씀을 봐야 되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도 산으로 들로 저 예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지만 그게 뭐예요? 그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 그들에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0절부터 23절이 6장의 하이라이트예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의 종에 대해서 죄와 친하게 살았으니 부끄러운 열매 뭔 열매였어요? 불법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해방되어 의의 열매를 맺죠. 그게 21절 22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보다 영생이다. 아멘. 그러니까 죄와 목과 죄와 생명과 영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하죠. 죄의 열매는 사망, 의의 열매는 영생. 이렇게 죄와 생명과 사망과 또 하나 뭐예요? 죄의 열매, 죄는 사망. 그 다음에 의는 생명.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얻은 자죠. 아멘. 그래서 22절 결론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여기 싹이 있어요. 싹은요 대가를 이야기해요. 옵손인데요. 지국군인이 내게 대가를 주죠. 싹군에게 일꾼에게 그 일당을 주죠. 반드시 죄는 뭐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우리는 누가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처참하면 안 돼요. 청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을 자꾸 이제 거룩으로 자꾸 변화돼 가야 돼요. 변화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통치하면요 혈기 많은 사람이 혈기가 없어져요. 혈기 많은 사람이 어떤 분 했는데 혈기가 없어졌다고 자기 남편이 부인했는데 그러다 그 처제가 추석 지나고 나서 또 자기가 해달라고. 우리 형부가 지금 한 달 넘었거든요. 아직까지 잔소리도 안 하고 혈기를 안 하네. 응? 그렇게 돼요. 왜요?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없어져요. 우리 이미 그런 특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고 저 싸가지 없는 불법의 마음도 생각도 주지 마시고 생각만 하도 돼 예수고요. 떠나가라. 이 싸납게 떠나가라. 우울하라고 그래. 떠나가라. 그런 것이야.
넌 내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왕권의 기도를 마음껏 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 저 여러분이 거룩을 자꾸 덧입혀가면 어떤 일이 복음이 증거되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이 다가오는데 연휴가 있잖아요. 연휴 있을 때 지금부터 전도할 사람 기도 준비하시고 전도를 하셔서 모시고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 거룩은 뭐다? 우리는 뭘 받는 지금 이게 성화죠. 성화는 빛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성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장애인이거든요. 저 여러분이 장애인이 되지 말고 제대로 성장하는 이왕이면 영재가 되는. 그래서 빨리 가는 훈련이 그럼 빨리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마음껏 주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주의 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